오늘 지난주에 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건 정말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딱딱하게 얘기 죄송하고, 여리고성의 정복 과정을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요단을 걸어서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 성을 7일간 13바퀴를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여리고성의 유적이 있대요. 여리고성의 유적이 고고학적인 난해 중에 하나인데, 여리고성이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은 바깥에서 성벽을 때려가지고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희한하게 양쪽으로 똑같이 무너지는 흔적이 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쳐서 공성전이라고 성을 공격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냥 뭔 일 때문에 제자리에서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지진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지진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린 것이다.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은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을 구출하고 여리고성을 번제로 바치고 이런 7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하나가 승리와 감사와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의기양양할 때. 의기양양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신앙적으로 해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이렇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정복은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가나안 정복의 정사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을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바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못했죠. 거기서 아이성 전투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크기가 몇 분의 1 차이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랍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요약하면은 아이성 전투 직전에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투에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 이제 회개했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승리가 왔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아간의 도둑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했는데 그걸 유다 지파 아간이 도둑질했어요. 아간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성읍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고 재물도 많았어요. 양과 소와 가축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구도 많아서 노예로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바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간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아간은 이스라엘의 장자인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12지파가 앞으로 행군할 때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행군했어요.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나올 텐데, 유다 지파가 그 답 중에 여러분 그 답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수가 제일 많았어요. 요셉의 아들은 머나세, 에브라임 둘입니다. 머나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예요. 그거 두 개 합쳐도 유다 지파보다 숫자가 적어요. 유다 지파는 7만 4천이 제일 많았어요. 제일 지도자 격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지금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룩함인데 너희가 지금 거룩하지 않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줬을 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동편 아이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아 거기를 정탐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000명,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과 4절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정탐하고 오니까 아주 되게 쉬워 보이는 성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해야 됐는데 그냥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나아가고 일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는데 3절과 4절에 저게 빠졌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가자! 갑시다! 여기서 우리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리 어리석음이란 뭔가 하면은 이 문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는 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왜 이래? 기도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는 안 하고 혼자 나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원망합니다. 막 이렇게 때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저는 설교를 1989년 4월에 처음으로 어른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도 참 하나님 은혜로 설교할 일이 많았어요. 24살인가요? 1993년부터는 매주 어른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 그런 막 실수가 생기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뒷면에 지난주 말씀 요약을 실지 않고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경건 서적 및 오디오북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권을 더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여러분을 읽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면 이거를 다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QR코드에 찍으면은 어떤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거기 이 책이 제 목소리로 다 녹음돼 들어가 있어요. 읽은 그리스도인 성장 열쇠도 좋고, 이거는 그리스도인 성장 열쇠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두 권도 좋은데, 제가 지난주부터 새로 연재하게 했는 게 세 번째, 제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 제가 이거를 지난주부터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이 또 내용이 길지도 않아요. 짤막짤막하게 제가 읽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소개해 주세요. 목소리는 그냥 좀 그렇지만은 내용이 정말 좋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정확할 때 이 책을 저에게 허락하셨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리뭉술하지 않아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세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대요. 제 얘기는 그냥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다른 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앉아 묵상을 하는데 그때 이분은 에베소서를 매주일 아침에 설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좀 몇 주간 설교를 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아침에 영적 침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성경 본문을 찾아가지고 영적 침체에 대한 제목을 써가지고 그 오는 주일부터 에베소서를 좀 쉬고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막 유럽을 방황하던 한 젊은 군인이 런던에 도착했어요. 런던에 도착했는데 교회 안 다닌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런던에 도착해서 택시기사한테 적당한 교회에 있으면 데려다 주세요 하니까 택시기사가 참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날 가서 앉아 있었어요. 예배실 제일 구석에 노타치 시트라고 나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비슷한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런던을 며칠 돌고 딴 데 가려고 그랬는데 런던에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 대한 설교를 14편인가 몇 편인데 매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을 했다 그럽니다. 그분이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듣지 않으니까 에베소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그날 영적 침체 설교를 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침체 회복이 됐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날 도덕 불감증, 신앙 불감증,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다 주의 이르겠거니 주의 이르겠거니 그런 식으로 합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굳이 나쁜 걸 왜 취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간처럼 하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죄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을 이렇게 막 부담을 주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실험과 싸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칭함을 받았고 거룩하여 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간의 죄, 그거 아주 작은 죄예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찾아내셨어요. 왜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그 땅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이러한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 7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을 잡고 그가 훔친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들을 전부 다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돌로 쳤습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왜냐? 억울한 죽음의 골짜기니까. 아간은 죄를 지었지만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도 구약 성경의 난제긴 하네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런 일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엄중한 심판의 잣대를 행하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죽음의 골짜기 아골, 그러나 거기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하지 않는 원칙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걸 전달하고 이것이 회복되니까 이제 아이스정 전투에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목적을 위해서 빨리 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일 해야지, 더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 해야지. 그 목적은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거기에 이르는 방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과 방법. 난 정관장에서 뭐 하나 받아야 돼. 그 정관장이 하는 얘기 지름길은 없습니다. 정도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 생명력이든 말씀 선포. 저는 이 네 가지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나중에 당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걸 내년에 또 해도 좋겠어요. 문구만 바꿔서. 생명력이든 말씀 선포, 성령 충만한 예배, 사랑 안에서의 돌봄과 섬김, 믿음 안에서 공동체 회복. 우리 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케 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성을 정복하자. 빨리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잘못 판단한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했건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 우리 마산열린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